정한 물로 우리 죄를 모두 씻어 주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빛난 옷을 입히시고 사랑으로 채우며 주의 성령 임하시니 기쁨 넘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 하늘 잔치 참여해 주의 잔과 생명밥을 받아 먹게 하소서. 죄와 유혹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시민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을 우리 알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존귀 영광 찬양하게 하소서. 죄를 싣고 성령 받아 주님 앞에 나오니 사랑으로 우리를 새로 빚어주소서.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 도우심은 넘치는 공급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도와주려고 해도 없어서, 적어서 못 도와주는데, 하기야 있으면서도 안 도와주지만, 그런데 성령은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공급, 이런 공급의 역사하도록 먼저 간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는 간구도 하지 않고 무에 안 되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느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주시고 우리의 사는 기본을 제공해 주고 계시지만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또 하나님과의 간구하심의 기도가 필요하죠. 자, 여기서 이 도움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공급하심을 내가 잘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가 안 받는가를 그냥 알아요. 장사가 잘 돼 갖고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것도 복이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의 공급을 입은 사람은 일상생활에 변화가 온다는 뜻입니다.
공급을 받으면 배나가 와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기 전에는 물 찾는다고 야단이고, 배고픈 사람은 뭐예요? 예, 밥 찾는다고 야단이죠. 제가 저 홍은동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그 언덕길 차도 안 다니는, 지금은 이제 참 좋아졌지만은 그 길을 홍제동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와야 돼요. 걸어서 홍은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걸어가서 올라가는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책을 읽으면서 가요. 예, 학생이다 보니까 숙제도 많고. 근데 배가 굉장히 고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홍은동 그 뒷산에 길거리도 소도 있고 그래요. 서울 주변인데도 그만큼 시골이었지 옛날에야. 그런데 딱 배가 상당히 고팠는데 딱 보니까 여러분 빵집에 보면은 따끈따끈하게 구워내가지고 동그랗게 생긴 빵이 있잖아요. 동그랗게 생긴, 새카맣게 생긴, 새카맣진 않지만 약간 거무튀튀한 빵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길거리에 그 빵이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이 빵을 여기 놔두고 갔지? 그래 고기를 수거하고 손을 딱 떼려고 하니까 그 새똥이네. 배가 고프니까 새똥이 빵으로 보이는 거야. 누가 내 신학교 다닌다고 신학 학비를 대주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 예. 다 자비랑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야. 그런 걸 거칠 때 안 도와준다고 불평하고 그러면 이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의 범사를 사람을 원망하는 자가 무엇이 세우지면 교만한 자가 되고 오히려 그런 자가 커서 강도와 절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고람대오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성령의 도우심은 배를 채우고 내 목마름을 채우는 의미보다도 영을 채우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정신과 사상과 신앙이 하늘의 뜻을 따라 변화를 입는 것, 영을 채우는 거예요. 영이 채워져야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자기 몸에서 무엇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기다렸죠. 예, 그걸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 나의 어떠함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거예요. 자기 인기, 자기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뭘 보느냐? 늑대, 여우, 개 같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이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은 늑대 같고 여우 같고 개 같은 짓 하잖아요. 개 같은 짓만 합니까? 돼지 같은 짓도 다 하죠. 그래서 그 사람 보면 그 개 같은 놈이야, 그 돼지 같은 놈이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 그게저 여우 같은 놈 온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
한편은 또 지새끼 같은 놈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모양도 좋고 풍채도 좋고 똑똑하고 하는데 이쪽 사람의 이미지는 무엇으로 있어요? 지새끼. 이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하면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해.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이야. 그래 느껴져야 되는 거지. 저 성도 욕심꾸러기야. 저 성도 고집쟁이야. 저 성도 화나면 예배도 안 드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캐릭터가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요. 그거는 내 몸에 그리스도로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죠. 자아가 충만할수록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볼 때 예수가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는 바울이지만 나타나면 그리스도요. 성령의 공급이 내 맹에 세우고 내 근세에 세우라고 공급되는 줄 아세요? 분명히 성경은 성령이 오면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저 가짜 은사자들 보면요. 자기가 능력받고 자기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꿰뚫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가 없어 보면. 교만이 가득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홀린 사람들은 그 목사 누구 막 대단하다 그러는데 아니 저건요 성경을 갖고 선악관 만드는 놈인데 근데 그걸 몰라요. 예, 그 맛에 딱 취해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미혹의 영과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많다더만은 진짜 많아요. 그리스도를 확대한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노인들은 감옥에 있으면 얼마 못 살아요. 오늘같이 몸이 아프다고 약을 먹습니까? 의사 가서 치료를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간수들은 제가 그 감옥에 가 보니까 바닥이 돌이더라. 돌. 돌인데요. 물기가 찍찍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 차돌 같은 거 알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갇혔는가 모르지만은 돌이 반들반들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돌이요. 바닥이 팽팽하지 않아요. 울퉁불퉁 막 약간 삐뚤하더라고 보니까요. 겨울에는 얼마나 차갑겠어. 그 지하야, 지하. 이곳이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이라고 하는데. 로마 감옥.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나 같으면 얼마 못 살고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옷을 넣어줍니까? 뭐 합니까? 갇힌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편지 썼잖아요. 얼마나 춥고 힘들었으면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내가 전에 입었던 가죽옷 좀 갖다 주라. 편지를 쓰면은 오늘같이 그냥 전달됩니까?
거리가 문들면 한 달, 두 달 걸리고 그러잖아. 자, 그런데 쌍을 찌푸리고 맨날 아프다고 해야 될 텐데, 바울은 간수들이 딱 보면 보통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넣으면 금방 지쳐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쳐버리는 게 아니라 아니 저 영감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네. 보통 그냥 정신병 들지 우울증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쁨이 충만하고 영이 만족한 거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넣었을 거 아니요.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근데 특별히 달라 이 사람은. 사람이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빛나는 법이요. 아,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를 통해서 그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무한한 위대함이 그의 신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하면 잡혀서 감옥에 가는데 그들을 잡아넣는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거. 그런데 오늘 여기 빌립보서를 보니까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아닌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소서. 내 몸을 통해 이것이 확대되게 하소서. 자기의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정신이 이 빌립보 성경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이걸 쓸 수가 있어요? 누가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에 이걸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인간의 정과 인간의 사랑은 결국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체험하고 기도의 영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사랑이신 그리스도는 결코 고갈되지 않아. 오늘 이와 같이 인생의 막장을 살고 있는 이 노인 바울은 젊은이보다 그 얼굴에 그 표정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풍성, 사람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고난 중에 있으면은 그 타고난 인내는 시간이 가면은 고갈돼요. 인내할 수 없어요. 환경이 안 좋아 봐요. 그런데 이 노인은 다른 죄수들과 다르게 그 좋지 않는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황제의 누림보다 더 편안한 더 빛나는 표정과 행동과 자세를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인간의 인내가 아니라 성령의 공급하심을 통해 무한하게 나타내지는 그리스도의 인내가 그와 같이 한 거예요.
성령의 공급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라는 것이 있죠?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나는 고갈됐지만 나를 통해 계속적으로 그걸 견디고 극복할 수 있게끔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공급,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인내. 이거는 무한한 거야. 우리는 모두 인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데보다 예배 시간이 좀 길게 해요. 옛날에는 예배 시간이 참 길었어요. 2시간씩 드렸는데. 지금은 1시간 넘으면 그 교회 성도들이 안 온다 해가지고 언론을 마치는데,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인내가 없잖아요. 영은요, 인내하는 자를 통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인내 대신 즐기는 걸, 무조건 즐긴다고 그 성령이 즐거움인가, 줄 아십니까? 공급도 건물이 다르고 속물이 달라요. 건물은 물을 부어줘가지고, 그냥 잎사귀나 모든 거 그냥 먹는 건데, 속물은요, 뿌리를 뻗어서, 메마른 땅도 뿌리를 뻗어서, 물 한 방울 없는 그 속에서 채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가면은 그 마른 광야에 모든 나무는 다 죽었는데 살아있는 나무가 조각목이라고 부르는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 나무 커봤자 한 10m. 그밖에 안 되는데 학자들이 그 나무가 어떻게 광야에서 살 수 있는가? 메마른 땅에서 파니까 뿌리가 500m가 넘더라는 거야. 놀라잖아요.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위에는 바짝 마른 모래인데 뿌리가 깊이 땅속 습기까지 빨아들일 수 있는, 얼마나 인내하면서 컸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말라서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의 광야를 이긴 그 나무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이게 성막이에요. 모세의 성막이 바로 시띠나무 갖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에 이긴 자를 자기 거처로 삼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는 성령의 공급이 없으면 금방 고갈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부족하면은 별것도 그저 인내가 바닥난 사람들을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성질내고 원망하고, 부부가 싸우고, 부자지간 싸우고, 모녀지간 싸우고, 부닥치고 그러는 거죠. 인간의 인내는 어떤 인격도 그렇죠. 환경이 거칠어지면 이제 육이 드러나는 거죠. 육은 짐승 본능이에요. 육은. 사람은 인격이란 인품이 짐승의 본능을 이길 때 이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화를 내버리잖아요. 타고난 인내는 이와 같이 사람마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내는 마지막까지 진선미를 이루어요. 유종의 미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의 인격으로도 감당하지 않는 것을, 못할 것을, 저 사람 보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감당하는구나. 야, 간수가 보고 감동을 받는 거야. 저 사람이 믿는 그 신을 나도 믿고 싶다. 말없이 고통의 감옥 속에서도 자기 몸을 통해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했던 사람들, 오늘날 보세요. 감옥 가고 뭐 안 좋은 거 있으면 그걸 그리스도 전파하고 상관없어. 목사님, 금식해서라도요, 내 자식 감옥에서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복음과 상관없고, 기복신앙, 자기 육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죠. 그게 성화될 리가 있겠습니까? 목적과 개념이 다르면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보면 원한 맺힌 마음이 쌓이고 눈빛만 봐도 독사같이 보이고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더 있어요. 보통 사람 다 그렇지 뭐. 아니면 간수한테 매 안 맞으려고 그죠? 예, 움츠려 갖고. 그런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기뻐할 수 있었어요. 간수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무한한 위대함을 보는 거죠. 그 박효진 장로님 교도소장으로 있을 때 그분이 쓴 책들을 보면요. 예. 물론 보인이 장로로서 교도소장으로서 또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큰 일도 했지만은 그 속에 믿는 이들이 가장 눈에 보이잖아요. 예. 오히려 자기가 더 감동을 받고 자기 신앙이 그들을 비해서 오히려 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죠.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불교인, 무신교인, 기독교인, 천두교인 이렇게 뭐 다 종교인들을 비교해 놓은 거 있어요. 예. 같이 재주고 들어봤지만은 근데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예. 박효진 장로의 그 책, 여러분, 간증 잘 아시잖아요. 유튜브도 나오니까. 그분이 뭐 종교를 골라가고 그렇게 했어요. 아,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리스도는 확실히 바울의 육체적인 몸에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라고 하면 뭐 자기를 아름답게 다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그죠? 어떤 높은 지위를 가져야 아니면 연예인이 되든가 운동선수가 되든가 그래야 그 사람이 확대되잖아요. 인기가 있고. 그런데 제수복을 그다음 뭐 제수복도 없으니까 그냥 잡혀 들어가니까. 자, 그런데 날마다 바울은 주님 안에 그 고통의 시간 속에 영이 기뻤어. 시간이 지나도 영이 머무는 사람은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 전기가 들어오는 이상, 전구가 나가지 않은 이상 전기불이 비쳐. 근데 아무리 좋은 전기를 달아놔도, 그죠? 전구를 달아놔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불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성령의 오늘 여기 본문에 이 도우심, 계속되는 공급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의 기쁨 안에서 그가 체험하고 그가 누린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감옥 속에 그의 태도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전시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 예. 많은 이들은 감옥 속에서 마음이 상해 있어요. 인상이 빨다가 만 인상을 짓고 있어요. 인상도 막. 그런데 바울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능력과 권능이 고난을 인내하고 오히려 간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같은 제수들에게 자기의 삶의 지혜를 간증하는 그리스도의 산증인이 된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지 않는, 근세자라도 갖고 있지 않는 어떤 것을 간수는 바울에게서 보았단 말입니다. 바울을 이상히 여기고 기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바울을 보면 볼수록 뭘 느껴요? 바울을 통해 확대되는 그리스도를 느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확대시켜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나는 마지막까지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확대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위대한, 그죠? 예, 삶을 감옥에서라도 이렇게 나타냅니까? 정말 우리는 부끄럽지요. 이게 비하면은. 오늘 하루도 내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성령의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씀의 빛 앞에 내 자신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루하루 태양을 태워가면서도 우리가 더럽힌 이 지구상 주님은 그렇게 환경을 씻어주고 깨끗게 해줘도 이 미련하고 무지한 자들은 탐욕에 잡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걸 더럽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짐승 같은 소욕들을 권력 쟁취에 탐욕과 이익을 취하기에 해란되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고 간구하여 성령의 공급을 받고 그의 삶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몸을 통해 모든 곳에 그리스도를 확장하고 전파하기를 원했던 바울 사도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정신이 살아가는 근속들 위에 충만케 되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과 세상과 사단의 제된 소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망을 이기는 능력 앞에 처리해 주시고 성령의 공급하신 부활의 공급이 천국 백성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